오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인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고 찬송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천사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몇몇 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일단 천사라고 하면 모두 같은 천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는 같은 일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보아도 보통은 그냥 천사라 혹은 어떤 경우에는 사자라 하고 부르는데요. 그러면서 그 직분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천사들은 이름까지라도 함께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나오는 곳을 보면 창세기 3장인데요. 거기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온 땅에 생명과 기쁨이 충일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만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를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동산을 모델처럼 혹은 온실처럼 꾸며 두시고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부터 배우고 실습하면서 점차 온 땅에 이렇게 확장되어 편만하게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안식의 명령을 이 아담과 하와가 아주 가볍게 버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수와 손을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로 다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이르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지키도록 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것을 지키는 마치 하나님의 직은에서 강력한 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룹입니다. 이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죠. 그리고 이 그룹이 무엇을 하는 천사인가 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내리실 때도 보면 다른 형상 어떠한 것이라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형상을 새기고 만들도록 하신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형상을 우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거기에 수놓도록 하셨고요.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 금으로 펴가지고 날개를 연하도록 그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이처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높이고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룹이 나오고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근에서 후유하며 높이는 천사가 또 있는데요. 그룹은 두 날개로 표현을 했다면 이 천사는 6날개로 묘사가 됩니다. 스랍이죠.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진정 하늘과 땅이 진동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데 삼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삼중으로 고백하면서 완전한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도 아주 유사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비록 스랍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지근해서 삼중적으로 찬송하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내 생물이라 하고 나오고요. 그러면서 6날개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그림으로 묘사하기가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기이한 모습으로 묘사되거든요. 내 생물인데 각기 다른 모습이고요.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모양이기도 하고 사방에 눈이 달리기도 하고 묘사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6날개를 가진 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있고요. 그럴 때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9절 이하인데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서와 같으면서 또 다른 장면, 어떤 중요한 발전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 스랍들이 나오면서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이 천사들이 찬송하니까 그 앞에 이르렀던 이사야 선지자는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루신 복된 나라에서 천사의 찬송이 그냥 천사의 찬송에서 완성되거나 또는 거기서 그냥 딱 멈추지를 않고 주님 앞에 이른 24장로들의 찬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24장로라고 하면 24명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2니까요. 정말 가득한 수이죠. 주의 백성들의 완전한 수가 그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으로 이 천사의 찬송이 백성의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떨면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정도인데요. 그런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의 백성의 완전한 수가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이르러 천사의 찬송을 받아서 그 백성들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혼자 알아서 개인적인 찬송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찬송을 화답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24장로와 함께 찬송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영광스럽고 굉장한 일을 천사들이 하는데요. 이렇게 스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이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 이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군장 중 하나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위대처럼 부리시는 종이 될 것인데요. 이처럼 천군, 하늘의 군사를 두시고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섬기며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중에 그 일을 원수가 맡고서 못 가게 할 때 이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에 대한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알 수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는 이 다니엘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그 모든 장면에서 동일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에 원수와 대면해서 싸우는 아주 용맹한 장군과 같은 그런 장면으로 그런 일을 하는 천사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또 대표적인 천사가 또 있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그렇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나이 많은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하고 알리면서 아들의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후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죠. 예수님의 수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천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수태 사실을 동일하게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으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렸던 그 내용과 방식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어떤 분인지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브리엘 천사겠구나 하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마치 하나님의 전령과도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존재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천사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무질서하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아주 분명하고요. 맡은 직책이 있고요. 질서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틀림없이 수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배울 때 그 124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아주 즐겁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아놓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즐겁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주기도문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사탄의 세계를 나라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는 위기 질서가 아주 공고하게 서 있어서 상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나라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의 말을 따르는 하위 체계가 있고 아마도 귀신들이 밑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인데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마귀의 나라가 그럴진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질서하게 그냥 제멋대로 진행된다 하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질서 있게. 그런데 사탄의 나라와는 다른 절대적인 차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천사도 동일합니다. 즐겁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 아주 기꺼워하는 그 자원하는 심정이 뭐 절로 일어나겠죠? 예, 아주 기쁨으로 그 일에 자신을 들이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동일합니다. 특히 이 많은 이름 없는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라고 그랬죠?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착오 없이, 틀림없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데 그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라도 동원하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악한 자의 손에서 보호하기도 하실 것이고요. 그 일을 붙들고 세우기도 하실 것이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까지라도 부르는 영으로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또는 동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도 이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위험 가운데 만물을 심판하실 왕으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천사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면서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인데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천사가 나옵니다. 이름 없는 천사이지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 나오니까 여기도 가브리엘 천사였다면 그 이름을 여기다 표시를 해놨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나 사가랴나 요셉에게는 독립적으로 전령처럼 그렇게 전해준 것이지만 여기 이 목자들에게는 또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도록 알려주십니다.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하고 나옵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역. 그러면서 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누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은 그 지역 하면 거기 하고 이렇게 알만한 어떤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배경이 베들레헴 주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에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는 넓은 초장이 형성된 보아스의 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넓은 초장이고요. 그런데 보면 목자들은 천사의 고지를 들은 후에 즉시 이 베들레헴 성으로 가거든요. 그 깜깜한 밤에 즉시로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있었다면 보아스의 들 외에는 참 찾기 어려우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가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 들에서 추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들을 보아스의 들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그곳에서 목자들은 양떼를 풀어가지고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양들을 한 곳에 모았을 것입니다. 이런 주요 목초지에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나 혹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벽을 쌓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울타리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밤에는 양을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쉬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때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양들을 한 곳에 모아들이고 그러니 이제 목자들은 안심하고서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쉬려고 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깜깜한 밤이니까 하늘의 별들이 대단히 초롱초롱하니 빛이 났을 것이고요. 그곳에 이제 겉옷을 탁 펴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겉옷을 그렇게 잠자리로 대용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탁 펴서 눕고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아주 신비한 생전 보지 못한 신비한 빛이 목자들을 이렇게 탁 둘렀습니다. 두루 비쳤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빛이 그렇게 목자들이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추니까 이 빛이 무엇인가? 그거 알 수도 없고
다만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더욱이는 빛만 비친 것이 아니었죠. 갑자기 아무도 없던 곳에 자기들밖에 없었는데 천사가 한 분 딱 서 계시니까 이게 뭔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는 처음에 한 말이 무서워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 목자들만 좋고 많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던 모든 백성에게 비칠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할 그런 소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고 아주 귀가 쫑긋해 가지고 듣게 되었을 것인데요. 천사가 이어서 전해주는 소식은 이랬습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목자들의 머릿속에 당장에 탁 하고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막 뭐가 띵하니 울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을 것인데요. 미가 선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분, 정말 상고의 태초에 계신 이분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으로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천사가. 그 말씀을 탁 전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고 하시니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베들레헴 가까운 들에서 야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낮에 봤으면 베들레헴이 딱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얼마만 가면 바로 다다를 수 있는 저 성읍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인지 당장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막 솟아올랐을 것인데요. 그러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늘 사모하던 일이고 또 목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주님께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해줄 때 목자들은 아주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천사의 고지가 다 멈추면서 갑자기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천사 한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다한 천군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천사 한 분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찬송할 천군들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자 한 분만 보아도 두려워했는데 처음부터 천군을 보았다면 얼마나 더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소식을 한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소식이 마치면서 그 다음에 천군을 보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놀라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에 가득한 그 하늘의 군사들을 보면서 천군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사실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나고 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이 목자들 같은 성도들에게는 평화를 전해주시며 함께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천사들은 다 떠나서 하늘로 돌아갔는데요. 목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들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이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제 쉬어야지 하고 했을 법도 한데 뭐 이거 피곤이고 멋이고
지금 어둠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에 가서 천사가 말씀하신 그분을 뵈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만이 이 목자들을 정말 충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숨에 그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는데 베들레헴이 큰 성읍도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동네고요. 그날 탄생한, 그러니까 그날 아기가 태어나신 것, 더구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찾았고 그 앞에 엎드려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천사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어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했는데요. 천사의 소식과 천군의 찬송을 들은 목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전하며 보며 그 앞에 엎드려 찬송을 했습니다. 함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탄생하심을 찬송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하늘로부터 이르러 우리 찬송의 주제가 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주의 복음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입은 참으로 둔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참 고백했던 것처럼 참 부정한 자중에 태어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로 의롭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이처럼 찬송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저희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은 세상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결코 누를 수가 없고 또 세상의 어둠과 고요함으로 덮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또한 어디서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기쁨 가운데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